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 다르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귀한 교훈 받게 하시고 우리 삶에 큰 유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이 상당히 긴데 읽는 것은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욥기 3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욥기 33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하는 말은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욥기 33장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욥의 세 친구 중에서는 엘리후처럼 욥이여 이렇게 욥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없었죠.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욥이여 이제 이러면서 그의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욥의 세 친구 중에도 엘리후처럼 욥이여 뭐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인데 왜 이름을 안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기의 기록자는 유독 엘리후에 대해서만 욥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 욥기의 기록자는 엘리후를 조금 특별하게 취급해주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인데 엘리후가 욥기를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절 3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말하겠다 그 말이죠. 세번역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참 좋은 자세지요? 말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 진실되게 말을 해야 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말은 문맥상 꼭 들어가야 할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엘리후가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엘리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말의 내용이 결국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엘리후처럼 이렇게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한 번씩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5절과 6절 말씀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나나 당신이나 다 흙으로 지음받은 동일한 사람이니 우리 편하게 대화해 봅시다. 그 말이고 7절 말씀의 의미가 이게 조금 어려운데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른께서는 나를 두려워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내게 압도되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제 생각에 엘리후가 조금 오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욥과의 대화에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겸손하게 말을 했으면 더 안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에서 여러분 엘리후가 욥에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말하겠다 그 말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존중해 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후는 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사랑이 있었으면 안 좋았을까? 조금 더 겸손했으면 안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8절부터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자, 이번에는 엘리후가 욥이 한 말 중에서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말을 지적하고 있죠. 9절에서는 욥이 자신에 대해서 한 말 중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고 10절과 11절에서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 중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엘리후는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짓는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시고 죄가 없는 사람을 잘못 벌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엘리후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엘리후를 보면 엘리후도 욥의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속으로는 욥에게 죄가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입 밖으로 말을 했고 엘리후는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차이이지 근본적으로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긴 한데 욥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힘들면 하나님께 투정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불만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다 보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엘리후에게는 그런 것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엘리후는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그냥 딱 말한 그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항상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가 욥처럼 큰 고통을 당했다면 이유도 모르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면 엘리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욥보다 나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욥보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말도 더 심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욥이고 엘리후는 지금 제3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하는 말, 표면적인 말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지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죠. 이론적으로 맞는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말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도움되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이 욥에게 딱 그런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론적인 거는 욥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엘리후는 지금 다 이론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 욥이 불평 아닌 불평을 하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이 못 알아들은 것 아니요? 그런 뜻으로 14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엘리후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욥이 그 전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7장 14절에서 욥이 이런 말을 했죠.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욥은 고통을 당하면서 꿈도 많이 꾸었고 악몽을 많이 꾸었겠죠. 그리고 헛것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악몽 꾸는 것, 그것을 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렵게 만들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모든 꿈이나 환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전도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아니죠. 헛된 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모든 꿈이나 모든 환상,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악몽을 꾼 것 가지고도 헛것을 본 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19절부터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로 병상의 고통과 뼈의 수심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이 고통당하는 것도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엘리후도 욥의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제일 어려운 말은 방금 읽은 이 말씀 같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천사 하나가 중보자 역할을 해주고
그의 정당함을 보여준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그 말입니다.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하늘의 천사 중 하나가 나타나 일깨워준다면, 마음을 바로잡으라고 일러준다면 다 되는 일. 이렇듯이 자비를 베푸시어 살려주어라.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라. 나 이미 속전을 받았다 하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의 근육은 젊은이처럼 팽팽해지고 혈기왕성하던 한창 때로 돌아갈 것이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욥이 앞에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했어요. 이제 그런 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욥기 9장 33절에서 했습니다. 욥기 9장 33절입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게 판결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판결자가 사실은 중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욥기 16장 20절부터 22절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이 말도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과 관련해서 엘리후가 하는 말이 천사 하나가 중보자 역할을 해주면 욥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 말이죠.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박밀근 이 말씀 중에 범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27절에 보시면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이 말에 의하면 엘리후는 욥이 고통당하는 것을 범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엘리후도 지금 그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를 엘리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욥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어 빛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을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3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하십시오. 나의 말로 당신이 옳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니 어디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32절 끝부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른이 옳으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엘리후는 상당히 점잖게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욥이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33절 보겠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엘리후는 예의도 바르고 똑똑하기도 한데 약간 교만한 면이 있는 것 같죠? 내가 당신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분이 조금 교만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은 점잖게 했지만 속으로는 욥을 의심하고 있고 욥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치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고자세로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없이 공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엘리후도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말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엘리후는 조금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을 할 때 항상 최대한 겸손하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또 그런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굴짝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쉽게 그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왜 그들이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깊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자세로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교훈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리후가 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 이런 말을 할까?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전달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표준 세번역이나 뭐 공동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뭐 쉬운 성경, 이런 성경들을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교훈의 핵심은 뭔가 하면 쉽게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표면적인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된다. 사람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큰 고통을 당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속과는 다른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표면적인 말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면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후가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하는 것이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특별히 고통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요새 비가 계속 많이 와서 좀 불쾌지수가 높은 편인데 그래도
기분 좋게 오늘 하루 생활 마감하시고 또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